11월 17일 금요일 사도행전 8장 9절로 25절 결단의 시작, 임재의 시작입니다. 이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서로 반목하며 차별 속에 지내오던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제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서 큰 존경을 받아오던 마술사가 있었죠. 그 마술사로 인해서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또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제 그 성, 곧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오랜 시간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스스로 큰 자다라고 자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큰 자라는 것은 대단한 자, 위인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 시몬이 성경 외의 기록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가 애굽의 철학과 마술에 능한 자였다라고 합니다. 그가 멀리서 그러한 것들을 배워온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그러한 마술을 행하면서 스스로 크다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 성의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모두가 이 사람은 크다 일컫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 사람을 일컫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니요. 마술은 속임과 거짓이시오. 그런데 그 속임과 거짓을 보고 그것이 워낙 놀랍고 신기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11절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믿고 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이 그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하나님 나라, 어떠한 나라입니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이죠? 저희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자 그리스도 메시아. 그 마술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큰 자가 된 것처럼 자랑하던 그러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오히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낮아지셔서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그 마술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소금과 거짓이라면 참과 진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도 분명히 믿었어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더 놀라워했던 것은 빌립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에 매료되어서 따라다니며 세례도 받고 그 능력, 곧 거짓과
속임과는 전혀 다른 그 능력을 경험한 그가 이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14절부터 17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잠시 시몬의 이야기를 제쳐두고요. 이제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간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려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도 성령 받기를 기도하기 위해서 내려가셨다라고 하죠. 사마리아는 어떤 동네입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은 서로 반목하며 차별했어요. 그 이유가 구체적이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회주의적이고 유대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여겨서 굉장히 무시하고 차별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같이, 아니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그렇게 취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가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사마리아 지역을 향해서 하늘에 불을 내려 멸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바가 있죠. 마가복음 3장에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우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 일행이 사마리아를 지나고자 할 때 그 마을에 지나가는 것을 그들이 반대하죠. 그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 불을 내려 멸망시킵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마리아, 사도 요한이 그렇게 싫어하고 경멸했던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능력이 없거나 표적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또한 성령 받기를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특수성, 그 장벽이 무너지고 차별이 녹아버리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확증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내려온 그들로 인해서 그것이 성령이 도장과 같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것이 모두에게 공인되어지고 인증되어지는 결과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가신 거예요. 사도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시거나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서가는 그 초창기에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 사마리아를 받아들이고 또한 인정하도록 그리고 서로 간에 그 벽을 무너지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몬의 이야기가 다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나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안수를 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 성령이 임하면서 그게 아마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도 그러한 능력을 좀 가져야겠다라고 판단한 시몬이 돈을 내놓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과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 능력을 돈으로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마저도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는 것이죠. 시몬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음이 분명합니다. 19절에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돈과 함께 청하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단호하고 아주 무섭게 그를 꾸짖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경이로운 것이죠. 우리는 성령 받을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선물로 무조건 일방적으로 이유도 없이 특별히 어떤 사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는데 인간의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조절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일방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망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은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주 매정하죠. 사실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이 그 현장에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울 지경입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22절에 악함이라고 지적하시죠.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말이죠. 어떤 경제력으로 기업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또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실 수 있다. 악함을 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아마 그 시몬도 세례를 받을 때 그 복음을 받으며 믿음을 고백했을 거예요, 입술로. 그러나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돈을 내고 이러한 능력들을 주고받는 것에 익숙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리를 사고 팔고 이런 것에 아주 익숙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악한 것이죠. 그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가 돌이켜야 되는 것, 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죄악됨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악함을 회개하라. 악독이 가득하다. 그리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절대의이신 하나님께 매인 바 되어야 되는데 그가 불의에 매인 바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돈으로 살려 했으니 너는 망할지어다 라는 저주를 받은 것이죠. 성령은 사도들도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주고 안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 받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은혜로 주실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사도 자신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신들은 그저 그 능력의 통로일 뿐이지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말미암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이 베드로의 선언에 대해서 시몬이 대답합니다. 24절에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20절에 망할지어다, 이것이 그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이죠. 망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가 구원과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그는 자신의 무지를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스스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시몬이 구원을 받았다 또는 못 받았다, 이런 의견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때로는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과거의 습성들, 과거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으로 어떻게든 그 종교적인 그런 것들조차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식의 사고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그럴 때 즉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악함과 악독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가 지금 본문에 의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빌립 집사님은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또 다른 놀라운 표적과 능력을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복음 안에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부족해서 어찌 이리도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일들이 많은지요. 주님, 오직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 안에 머물기를 애쓰고 힘쓰는 오늘 하루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늘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어떠한 성령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 인격과 존재가 날마다 주의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경험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거저 값없이 선물로 주신 이 구원과 또 많은 은사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